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난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어제 본문인 15장 1절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도 역시 첫 번째 논쟁과 마찬가지로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변론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까지 세 친구들의 변론은 사실 첫 번째 논쟁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친구들은 갈수록 점점 더 강경하고 노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은 매우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론에서는
욥의 재난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시각만 강력하게 피력하고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인 1절부터 16절은 자기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결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고발한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서는 조상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악인의 비참한 삶과 그의 삶의 종말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에서는 엘리바스는 이제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배운 지혜의 말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아주 신빙성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권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해도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귀한 것이지만 자칫 전통주의에 빠져버리면, 전통주의로 변질되어 버리면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지혜의 전통으로 악한 자의 그 삶과 형벌을 논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하면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간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은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지만 잘 사는 날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다 두려운 소식뿐입니다.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구해도 구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그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이런 불행에 처하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럽니다. 욥은 극도의 재난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탓이다, 지금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것을 빗대어서 욥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욥을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악인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는 변론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27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는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욥이 죄악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온갖 탐욕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악인이라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는 성읍은 곧 폐허가 되고 또 사는 집도 폐가가 되고 돌무더기가 된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림자도 곧 사라집니다. 어둠에 쌓여서 마치 자기가 불에 탄
나뭇가지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이 이상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은 앞에 30절과 연관해서 악인이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 건 허무한 것이고 이는 결국 심판을 자처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악인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는 결국 심판을 자처하는 꼴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욥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그에 대하여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4절과 35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그런 사람의 조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위로라고 여겼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섣부른 그런 조언은 아픔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대변되는 교육과 훈련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너도 나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공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손잡아주고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자녀들이 울면 함께 울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아빠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자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보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정답을 말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고 자기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 정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전해지고 정말 그들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소유한 분들로 곁에 우리들 주변의 분들 곁에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골고다 그 험한 언덕 길을 오르네 십자가 머리에 쓰여진 가시면류관 사람들 멸시와 조롱의 손가락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누구도 그의 곁을 함께 걷질 않아 사람들 미움 가질 뒤에 저주 속에 세상의 왕이 홀로 걷네 우는 자와 함께 울러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저들의 눈물 너희가 들어주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라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라